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가정이 됩시다. 또 한마디 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아닌 광고를 좀 송구영신 예배 이제 3일 뒤에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그분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개그맨 얘기 생각하면 그냥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웬만해선 하나님 다 가지셔서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시죠? 항상 처음 난 것, 처음 것, 첫째 아들, 처음 시간, 처음 과실, 첫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건 아니신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왜 하나님 그게 왜 필요하셨나요? 물어보십시오. 저도 정확하게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영신 예배는 사실 밤 12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나 세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자야죠. 자야죠. 그래야지 다음 날도 준비하는데 그러나 그 밤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그 2026년도가 시작된 그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번 중부 영신 예배 꼭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참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용서라는 주제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처세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많이 얘기해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용서가 중요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되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 말씀에서 말하는 용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용서라는 큰 틀 안에는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용서는 무엇인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고 그것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또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테마로 이렇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질, 성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3절을 골로새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이 용서 우리 뜻은 다 알아요. 용서는 인간의 도덕적 선택 이전에 누가 누구를 용서하거나 아니 어떤 잘잘못이 일어나기 이전에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 못되게 살았다, 어떤 이런 상태 있기 전에 인간의 모든 그런 잘잘못 따지기 전에 용서라는 상태로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 좀 어렵죠? 그래서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지 아니면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회개하고 막 이런 삶을 살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용서하기로. 죄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용서해요? 어떤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세상의 용서는 그 잘못에 대해 어떻게 하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아니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고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회개하면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한다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용서함으로 회개의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뉘우치는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어려우신 거 같아요. 근데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차이. 세상과 이 차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면 그 용서의 사랑을 맛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꾸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용서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막 싸워서 그 사람 나한테 너무 잘못했어. 내 마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한 대라도 더 때려야지. 한 대를 때리던지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풀려야지 우리는 용서해요. 세상의 방.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든 어떤 형태든 내 용서는 정체성이라. 성도의 정체성,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우시죠? 성경의 예를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서 이 1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왜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한데 이런 게 우리의 심성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를 이 두 번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더 집중하시죠. 시작.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용서해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져.
이거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 예수님 당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딱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성하신 이야기예요. 그냥 새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PPT 보여주시면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졌냐?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엄청나죠? 별로 감이 없어요. 1만 달란트. 도대체 얼마나 빚진 거냐? 오늘날 현금으로 오늘날 시세가 올라서 그런지 옛날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20조입니다. 20조. 이제 반응이 오시 20조. 여전히 20조도 우리에겐 반응이야.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야? 그래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20조를 은행이자 3% 요즘 3% 주잖아요. 3% 매 하루의 이자 3% 이자 은행이자 3%로 하루 그럼 우리는 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자로만 받는 거야. 하루 매일매일 16억 4,384만 원. 정우성대시네요. 엄청난 돈이죠. 얼마나 큰 돈이면 하루의 이자로 16억 4,384만 원을 1년치 이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받는 이자. 그 정도 돈 빌려주고 싶으신 얼굴들이 벌써 이제 막 앞에서 어려운 얘기할 때 얼굴이 굳었다가 이 얘기하니까 훨씬 더 쉬워져서 이 정도 빚진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너희 자녀들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랬더니 이 빚진 자 1만 달한테 빚진 자 막 울면서 울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여하튼 용서를 빌어요. 좀 막 용서를 빕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생각해 볼 때도 이 사람이 이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20조. 와, 엄청나죠? 그런데 18장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요? 20조. 하루의 이자가 16억 4,384만 원의 돈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 빚진 자면 할렐루야 단체하고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성한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것이 너무 기뻐서 나오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누구를 만났냐? 이 사람 임금에게는 빚을 졌지만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나 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목을 잡고 막 이르렀어요.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목 잡을 정도면 한 어느 정도 빚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돈 빌려주면 그 사람 안 갚고 도망다니 만나면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작은 돈은 100데나리온을 오늘날 돈으로 또 환산했더니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갖고 도망가는 사람 일단 만났으면 뭐 해야 돼? 뭐부터 잡아야 돼요? 목부터 잡는 거예요. 목부터 잡는 건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구성에서 똑같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상황이 지금 또 반대로 똑같이 일어나요. 29절 30절 읽어볼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하더라. 임금 앞에 있었던 상황이 똑같이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여튼 자기 1,500만 원이 안 갖고 가는데 이 사람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용서해주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탕감해줄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려. 근데 여기부터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 사건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서 에게 가서 일러바치냐 하면 임금에게 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어떤 관계인지 여전히 전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지만 앞뒤 상황, 감정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사람이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무 이유 없이 감정이 이런 거 싹 빼놓고 딱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야기를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던 사람을 불러들여요. 잡아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 이 비유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만든 얘기냐? 예수님이 만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용서에 대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자가 1,500만 원이 나를 감정을 상하게 했던 어떤 형태로든 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어디 앞에 이끌려가게 돼요? 임금 앞에 이끌려가요. 20조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무언가요? 우리가 20조 빚진 그 사건은 뭔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우리는 감옥인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지옥 감옥이잖아요. 옥자 감옥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서 100년, 100만 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들어가야 되는 그 빚을 우리가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봉사해서 선교해서 착한 일해서 헌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 우리가 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묶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1,500만 원 빚진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악하고 뭐 어떻게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우리가 이미 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대로 얘기해요.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아프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기억합니다. 왜? 상처가 아니에요. 그는 가해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나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누구만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만 머물러. 내가 그것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의 감옥에서 해결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을 용서할까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못된 놈들입니다. 놈일 수도 있고 년일 수도 있어요. 못된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누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요? 내가 자유함을. 물론 그 사람이 너무 못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해준다, 탕감해준다 말로까지 표현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으로만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내 마음으로 내 안에서 먼저 용서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그 안에서부터 묶임 가운데 풀려나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결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세 번째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용서는 새해를 여는 영적 문이다. 용서는 새해를 여는 여기 보면 다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있으신가요? 불만 없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불만이 당연히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100% 우리 안에 체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좋을 때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불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하죠. 피차 용서해요. 물론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 회당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 누가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해야 돼요. 이것을 저희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저렇게 했으니 나도 안 해. 서로 싸울 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남편의 아내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서로 용서하는 그 용서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채로 새로 가면 돼요. 2025년도의 짐을 내년까지 옮겨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매년, 매월, 매일 새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림을 보여주니까 일단 그건 AI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 그림을 테스트 원더 과거의 상처거든, 아픔이거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거든,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그 웅덩이에 빠진 상태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2026년도가 왔는데 2025년도에 상처 안에 있거나 아니면 1979년도에 있었던 상처 안에 있어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현재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왜 오늘 나에게 복을 안 주지? 내가 지금 여기 없잖아. 어디 있어요? 상처받은 그곳에 머물러 있잖아. 79년도에 머물러 있잖아.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오셔야지 예배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디 있어요? 저 학교에서 받았던, 저 직장에서 받았던 그 상처의 자리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묶여 있어요. 복 받는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올해 마지막 정리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PPT 보여주는 이 1, 2, 3번은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냐? 위로. 우리가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 용서하셨다. 안으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용서하지 못한 그 상처는 나를 묶어 넣어요. 근데 그 용서는 안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자유롭게 해요.
육신은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유로운 사람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묶이지 않을 때만이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용서는 우리 안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이거는 나의 미래를 위해 용서는 무엇을 열어요? 새해를 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집안도 있고 일정도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이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따르기로 정말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존재 방식으로 선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용서함으로 2026년도 정말 이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생명의 문을 정말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았던 그 말씀이 그냥 오늘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실천하면 이 한 주 이 말씀 받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그래서 기대 주 안에 있는 우린 하나 이 찬양을 함께 하실게요. 하나님 여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더 잘 알고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죠. 용서. 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주신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찬양 드리시며 다시 한번 2026년도를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교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